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말년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참으로 유명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였던 이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이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었고, 모세와 같이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확고부동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의 두려워하던 모습과 1장에서의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 넘어서 이 24장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가장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과 24장을 비교해 보면 이 여호수아가 날마다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모습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정복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상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세상을 선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하지 않는다, 나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만은 항상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선택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되느냐 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통하여서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우리 일상생활과 그렇게 크게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인류의 죄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만에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생활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은요, 단순히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신을 선택하든지 택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사역에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나의 선택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24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큰 유혹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 신들에 대한 흠모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은 처음 이 가나안 땅을 밟았고 가나안 땅은 이 농사를 주로 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풍요로움에 대한 거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던 시절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어서는 완전 신세계예요. 자신은 노예로 살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늘 부족한 가운데서 살았던 저들이 이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날마다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왜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마다 그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자신들의 이 궁금에 대한 해결이 저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에 신들이 있었잖아요. 각 나라에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저들만큼 저들 못지않게 살아가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신인 그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냥 자신이 이렇게 그 살아오면서 체득되어지는 그 생활을 통하여서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의 먹었던 고깃국이 생각난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가나안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죽고 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한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을 거란 불안감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이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사기,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길런지 우상을 섬길런지 오늘 택하라.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과 15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오늘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선택은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이 성장 배경을 보면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현련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처럼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아주 견고하고 좌로나 우로나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 신을 섬기면서 견고한 신앙 아래, 믿음 아래 서 있다라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오늘 신앙적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다 얼마나 크고 넘치십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은혜는 그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앙적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운 설교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지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심령 가운데 모시도록 날마다 결단하고 요청하는 그 신앙적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신앙이었고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요청하면서 그러한 신앙적 고백과 결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세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성실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성실이라고, 그리고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무슨 의미냐면 원어적으로 볼 때는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어지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고 확고부동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흔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함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확고부동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이라는 것은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히 하나님만, 여기에서는 절대로 타협함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분명하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이게 성실함이라고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메아리 쳐서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때때로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온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으니 너희는 오늘 택하라고 얘기했을 때 놀라운 것은 1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가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 촉구에 신앙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가나안으로 오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직접 체험하였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촉구가 끝나자마자 분명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체험적 신앙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경험, 응답받았던 뜨거운 경험,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변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 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 위주의 신앙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체험 위주의 신앙은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체험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이라든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는 온전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통하여서 바로 끝나자마자 가감한 결단적 고백이 있었지만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그러한 결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계속적인 신앙적 결단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유혹을 받기 때문에, 날마다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계속적인, 그래서 우리가 14절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신앙적 결단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신앙적 결단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해요? 내 마음이 향하는 곳,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딱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15절을 통하여서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재차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수많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이 오늘의 이 결단을 잊지 말고 다시금 그나 그때에도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반복적으로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이런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해서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날마다 한결같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차이가 있잖아요. 현저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때와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신앙적, 믿음적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며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세요.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신앙적 결단과 촉구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고. 어디가요? 나의 마음이.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엇을 말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시시때때로 수많은 유혹으로 넘어지며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나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뭐예요? 우상과 바꾸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동일한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예? 허무한 것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아무것도 아닌 것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오늘 이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처럼 내 신앙적 결단과 고백이 있는 삶에 우리가 그런 책임적인 거룩한 행동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치워버리는 일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결단하는 일들, 하나님을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적 결단과 고백적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됨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요청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오래전에 경험하였던 신앙적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이 신앙적 결단과 고백이 자신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부터 쭉 날마다 여호수아는 이런 현재적 오늘의 신앙적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에 오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여호수아처럼 오늘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무책임적인 선포가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강력한 요청인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여호수아가 외쳤던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과 고백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경험하였던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현현의 영적 체험이 날마다 반복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